하나님, 저희들의 7월의 주제가 성경과 기도의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밥을 먹어야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듯이 영적인 밥인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찍이 하나님 깨닫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기도하는 아이들로, 날마다 말씀을 읽는 아이들로 훈련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첫날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전체 하고자 싶은 말씀은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십시오. 반드시 이기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리라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기리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 책이 아니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쉬운 책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무슨 신비하고 이상인 책인 것처럼 또 이단들이 언제나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정말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므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다시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을까요? 소망을 주기 위하여 위로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리라, 이 믿음을 주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1세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역사적 상황이냐, 초대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순교해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주 64년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기본 관점은 이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이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을 보거나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봅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십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여러분의 형편, 처지를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봅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믿으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돈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내가 능력도 없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쉬운 얘기로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난 자식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너 교만하구나,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는 안 될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훌륭한 교사,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그 아이들을 못 변화시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있습니까? 교사? 애들 변화시키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가르쳐 주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만큼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50년간 사역했는데 새롭게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도할 것이라고. 더 기도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라고요. 진짜 기도의 사람 되세요. 그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비결,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비결, 그리고 정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경우 참 안타까운 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승리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랍니다. 1세기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을 꼭 배워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특별히 이들이 환난과 핍박과 이 죽음을 어떻게 이겨나갔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기도를 확실히 알므로 이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이 핍박과 주님이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중간 시기에 이들은 인내로서 그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이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악한 세력과 정말 악랄한 그 로마의 절대 권력의 황제들 안에서도 황제가 주지 예수가 주냐? 그러면서 핍박하던 그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황제는 내가 주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니까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 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선으로 그들을 십자가의 주님처럼 용서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기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잘 보십시오. 1절부터 예수 기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라는 뜻은 뚜껑을 연다는 뜻입니다.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한의 계시라 이래야 되잖아요.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써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뚜껑을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나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으세요? 죽는 날 아세요? 태어난 날 여러분이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언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참 놀라운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얘기를 많이 하면 그 목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목장도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이 한 주간에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셨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에서 내 마음이 변했어. 예수님이 함께해서 내 가정이 변했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이 얘기를 하는 목장만 살아있는 목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또 모였다가 뭐 인간 친교하고 힘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어려운 때 핍박과 박해가 엄청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영혼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이거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알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이 8절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은 옛날에 어머니가 언제나 가정이 이렇고 어렵고 그러면 항상 새벽에 와서 기도하셨으니까 봤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걸 봤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다 소집을 합니다 우리들을.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요 진짜 어려운 일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방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잘 기르는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 함께 기도하는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이 깨닫고 우리 부부가 언제나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깨달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멀리 외국에 그러니까 집회를 나갔을 때도 전화로 콕 하루도 빠짐없이 20년을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살았다고, 기도로 하루를 마쳤다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는 부부가 많으니까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해보시란 말입니다. 듣고 지키셔, 읽고 듣고 지켜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보십시다. 3절. 예, 같이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 많겠죠. 일단은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사들의 목표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럼 그거 조사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는 자가 몇 명인가? 애들이 50명 있는데 말씀을 날마다 읽는 애들이 뭐 5명밖에 없다. 그런 분 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럼. 그러면 그 아이들은 승리 못해요. 복을 못 받아요. 써 있잖아요,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읽고 어떻게 해요?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셔야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기도하면 내 말씀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들은 거란 말이에요. 주 음성 외에는 큰 기쁨 없도다. 진짜입니까? 교사들 입술로만 불렀습니까? 그럼 소용없다고요. 입술로만 부르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큰 기쁨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영혼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게 복이에요. 잘 듣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복이에요.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이게 안 읽혀져요. 그리고 뭐가 방해하겠어요? 마귀가 어김없이 방해해요. 성경 못 읽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임을 마귀는 잘한다고요.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잘 읽으면 아이들 동기부여를 잘 하라고, 돈 주면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주 음성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뭐가 힘드세요? 지키는 게 힘들죠. 왜냐면요, 이 말씀은 꼭 좁은 문과 같거든요. 사람은 쉽고 편하고 넓은 문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늘 넓은 문으로 가면 나중에 힘들게 되고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승리를 못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은 힘든 것 같지만요, 들어갈수록 넓어지고 승리합니다. 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높고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 지켜보면 이게 진짜네, 이게 승리의 길이네, 이게 자유의 길이네, 이게 평안의 길이네,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세례 때마다 그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때와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다이단이에요?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준비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왕 중의 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받았다고요? 그 시대에 황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를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진정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가 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꼭 보셔야 돼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고요. 그럼 주님은 너는 돈이 주인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어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편하고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주인 됩니다. 소유가 주인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가 진짜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고백할 때 제가 꼭 이렇게 써갖고 오면, 안 써갖고 오면 꼭 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 크리스찬의 출발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마음의 우상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 중의 왕,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 동안 불렀어요. 뭐요?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 행복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만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은혜,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들 환난과 핍박과 지금 순교와 이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세히 써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죄에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8.15 해방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고 날마다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최고의 축복,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 지난주에 한 청년이 여러분 세례간증 2부에 할 때 그러잖아요. 죄책감에, 교회 다녀도 죄책감에 살았다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 걸 자꾸 더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거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거울 앞에 봐야만 내 얼굴에 뭐가 들어온지 알지. 거울도 안 보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 자격으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구원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얻었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자신감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준 최고의 첫 번째 축복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두 번째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래서 정말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최고의 선망의 대상은 누구였겠어요? 로마의 사람들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내가 왕이 됐으면 최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선망의 대상은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게 됐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진짜 믿으세요? 세상 왕같이 살아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편할 때 가까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가까이 하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썼는데 약할 때 기뻐하라예요, 제목이. 왜요? 약하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 장애인입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약할 때 기뻐하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볼지어다가 그가 뭐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믿습니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십자가에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악을 이기고 영원히 주님이 오셔서 승리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여러분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알파가 히브리서 첫 자입니다. 오메가라, 마지막 자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행동과 태도는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겠느냐고요.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적인 기도는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를 향한 기도는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안을 향한 기도는 자기를 성찰하고 죄의 고백에 초점을 두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주님이 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을 향한 기도, 간구와 나의 모든 필요한 것과 간절한 것들을 간구하고, 또 중보기도, 내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상황은 낙심과 절망과 죽음과 좌절과 박해와 핍박 속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박해와 순교들이 있었지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